부터 5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스더가 왕후가 된 지 4년이 되었을 때 아말렉 사람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페르시아의 총리가 됐습니다. 그때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은 성문지기로 있었는데요.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말렉 사람인 것을 알고 그에게 인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도 인사를 해라, 나라의 법도인데 인사를 하라고 날마다 권했지만 모르드게는 인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실이 하만에게까지 알려지게 되고 하만이 그 분노한 마음에 모르드게 한 사람만 죽일 게 아니라 모르드게의 모든 족속을 함께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왕을 찾아가 가지고 왕에게 얘기를 합니다. 이 나라에 왕의 법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요? 숫자는 많지는 않습니다. 처리하려고 하는데 왕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들어가는 비용이 있거나 그러면 손해가 되지 않도록 제가 비용을 내겠습니다 했더니 왕이 네가 알아서 해라.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하만이 나와가지고 조서를 작성하고 왕의 어인을 거기다 찍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12월 13일 날 불임절이라고 하는데 그날에 이 페르시아 전체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죽여라. 그런 내용이 거기 들어 있었습니다. 당시에 이제 이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그 성문지기로 있던 모르드게는 이제 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죽는다는 사실을 알게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중에 중간에 이제 에스더에게 연락할 일이 생겼어요. 그 에스더에게 말하기를 지금 우리가 볼 때 문제를 푸는 방법은 딱 한 가지다. 네가 아하수의 왕을 만나가지고 이 조서를 다시금 고치는 방법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에스더가 얘기하기를 나도 왕을 만나지 못한다. 내가 왕을 만나다 보면 나도 왕에게 죽게 되면 우리가 더 이상 다른 방법을 찾을 수가 없으니 다른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모르드게가 하는 말이 네가 지금 왕후의 자리에까지 올라간 게 하나님께서 이런 일 처리하라고 너를 한 게 아니냐, 세운 거 아니냐는 거예요. 목숨 걸고 한번 얘기해라.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듣고 에스더가 그럼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마음에 결심을 하고 죽을 각오로 기도하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말든 죽을 각오로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아하수에게 나가는 거거든요. 대신에 나가는 조건을 한 가지 붙였는데 이 수산성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3일 동안 금식기도 해달라. 나도 금식기도 하겠다. 그 다음에 우리 신녀들도 모두 금식기도 하겠다. 그리고 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에스더가 아하수에랑을 만났는데 아하수에랑이 뜻밖의 아주 그 에스더를 환영해 주면서 성경에 뭐라고 되냐면 너무 에스더가 사랑스러워 보여가지고 그 사람을 와서 자기에게 자기의 그 규를 만지도록 해가지고 하고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서 왕이 늘 쓰던 말이 있는데 뭐냐면 내 소원이 무엇이냐, 내 소원이 무엇인지 제가 얘기하면 내가 그 소원을 다 들어주겠다. 근데 에스더가 뭐라 그랬냐면 제 소원은 딱 한 가지입니다. 임금님과 하만이 저희 집에 와서 밥 한 끼 하고 가는 게 제 소원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감동을 받았어요. 무슨 중요한 얘기를 할 줄 알았거든요. 목숨 걸고 왔으면 와서 그 사람이 중요한 얘기를 할 줄 알았는데 그저 임금님 밥 한 끼 먹이는 게 제 소원이다. 그리고 가보니까 음식이 준비가 너무 잘 돼 있는 거예요. 또 그날 가서 음식을 잘 먹고 났는데 왕이 또 물어봤습니다. 네 소원이 무엇이냐? 제 소원은 내일 밥 한 끼 더 대접하는 겁니다. 그 사건 때문에 아하수에랑의 마음은 더 이제 에스더 쪽으로 마음이 기울게 되고 그리고 에스더가 말하기를 내일 임금님께서 오시면 제가 제 마음속에 있는 얘기 또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던 내용이 앞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식사를 하고 난 돌아가는 길에 하만이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이제 자기에게는 왕 빼놓고는 걸릴 사람이 없어요. 최고 권력에 올라갔죠. 자기의 견제 세력일 수 있는 왕후가 자기 식사를 대접했는데 거기는 원래 남자는 못 들어가는 자리거든요. 자기를 식사 대접으로 거기에 초대했다는 말은 이제 자기에게는 두려울 게 없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가다 보니까 성문 앞에서 누군가가 금식하면서 이 거적 끄떼기 같은 거 입고 앉아 있는데 이름이 들어보니까 모르드게라는 거예요. 저걸 빨리 처리했으면 좋겠어요. 원래는 12월 13일에 죽이기로 돼 있는데 그때까지 못 기다리겠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가지고 자기 아내랑 자기 친구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봐라, 이 나라에 제일 높은 사람이고 그리고 내가 자녀도 많고 왕후도 나를 초대한 사람인데 나 솔직히 저 모르드게 못 견디겠다 그랬지만 친구들이랑 아내가 하는 말이 그럼 죽여버려라. 죽여버리는데 그냥 죽이지 말고 하만에게 대드는 사람들은 일벌 100개로 반드시 하만에게
대드는 사람들은 내가 반드시 보복한다는 것을 증거로 높이 50규빗이나 되는 23m거든요. 그 나무에다 사람을 찔러가지고 공중에 매달아 놔라. 대신에 사람을 죽일 수는 없어. 사람을 마음대로 죽이진 못하니 궁궐에서는 당신이 내일 새벽에 가서 임금님을 만나가지고 이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 조금 나한테 예의 없이 구는데 어떻게 처리할까요? 그러면 분명히 왕이 네 알아서 해라 그럴 거니까 그러면 그때 그 사람을 죽이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게 이제 요 사건 바로 앞에 있던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하만은 이제 요 자기가 갖췄던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몇 시간 후면 지금 이제 밤이잖아요. 밤이니까 이제 몇 시간만 후면 자기가 아침에 일찍 가서 이제 아하수에랑을 만날 거거든요. 아하수에랑을 만나면 아하수에랑이 분명히 뭐라 그럴 거냐면 죽으라 그럴 거예요. 그러면 자기는 자기 소원을 이루는 거예요. 하만은 기분이 좋아요. 자기가 싫어하던 사람을 처리할 수 있으니까 좋아요. 근데 그 사람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에스더는 어떻게 할까요? 에스더도 몇 시간 후면은 자기도 분명히 왕에게 자기 소원을 얘기할 거거든요. 하만을 죽여달라고. 향후 몇 시간 사이에 완전히 있었던 사건이 뒤집어지는 사건이 생기는 거예요. 그 몇 시간 사이에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일을 예측하지 못하도록 해놨다고 돼 있어요. 우리 한번 성경 말씀 보시겠어요? 전도서 7장 14절 말씀 보십시오. 전도서 7장 14절에 보시면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우리 인생에는 형통한 날하고 곤고한 날이 두 개가 섞여 있어요. 내가 지금 형통하지만 나중에는 그게 곤고한 날이 될지, 또 지금은 곤고하지만 나중에 형통한 날이 될지, 형통한 날이 계속될지 곤고한 날이 계속될지 아무도 몰라요. 사람은 하나님만 아시거든요. 하나님만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으로 하여금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해놨어요. 지금 우리도 많은 계획을 세우고 짐작을 하죠. 내 인생도 이렇게 저런 계획을 세웁니다만 인생에 확실한 건 딱 하나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신다는 거 그거 한 가지예요. 분명히 그분이 나를 구원하시는 것 빼놓고 나머지는요, 과학적이든 뭐 그게 비과학적이든 인간이 계획했든 간에 다 불확실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목숨 걸고 한 약속 외에는 진실하고 확실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거 좀 마음에 새겨두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목숨 걸고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시고 내가 너희를 구원하리라고 말씀하신 그 성실하신 약속 있잖아요. 이거는 천지가 없어져도 변하지 않는 진실한 거지만 나머지 것들, 우리가 뭐 과학 시간에 배웠던, 우리가 뭐 경험을 하던 이런 것들은 간에 이런 것들은 다 불확실한 것들이에요. 언제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갈지 모르고 어떤 이론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고 사실 아무것도 모르는 겁니다. 정확한 건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거든요. 엄밀하게는. 그런데 성도들이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만 살아계시다라는 걸 아는 방법은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실 때 고난이라고 하는 문제를 주지 않으면 그게 확실성이 와닿지가 않아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돌아가시고 나를 구원하신다는 것밖에 확실한 게 없다 그러면 성도들 마음속에 그게 그런 게 확실한 건가? 나는 그런 믿음 체계 같은데 그냥 그거는. 근데 큰 고난에 한번 직면해보고 다 잃어보고 크게 아파보고 그런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인간이 세운 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 그것밖에 아무것도 안 남아요. 우리 인생 가운데서는요. 그래서 제가 이걸 확실하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라고 성경이 말하는데 사실 고난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나이가 90이든 100살을 산다 할지라도 인생에 확실한 걸 못 잡아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그냥 여전히 뜬구름 같은 그런 상태에 놓여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역사를 움직이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 성경 오늘 보다 보면 우리가 공히 깨닫는 게 있어요.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간에,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간에 인생은 다 어느 정도 인생을 살고 난 분들은 공의하는 게 있어요. 인생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인생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것뿐만 아니라 특별히 이제 믿는 사람들은 거기에 어떤 마음이 더해지냐면 내 인생 내가 다 살고 보니까 어떻든 하나님이 이겨요. 이게 지금 우리가 많은 계획들을 세우잖아요. 근데 어려서는 막 나 이런 계획 저런 계획 막 세우지만 인생을 좀 산 사람들이 보면 그거 네 마음대로 인생 안 가. 내가 이 사람 만날까 저 사람 만날까 막 고민하고 이 사람 만나고 막 그러잖아요.
그때는 이 사람 만나면 다 좋을 것 같은데 지켜보는 사람들은 글쎄 네가 잘 집었다고 생각한 게 그게 잘못 집은 걸 수도 있고 잘못 집었다고 생각한 게 잘 집어질 수도 있고 인생 아무것도 모른다 이런 얘기들 연세 드신 분들은 어느 정도 알아요. 결과적으로 보면 자녀들이 막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어떻게 하면 좋아요? 제가 떨어졌는데 제가 몸이 아픈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럴 때 걱정하지 마라.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이긴다. 하나님 뜻대로 다 되니까 크게 걱정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는 말을 서슴지 않고 할 수가 있어요. 연세를 지긋하게 사시는 분들은.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도 그 사실을 깨닫게 돼요. 하나님께서 지금은 절망적인 상황이거든요. 지금 왜냐하면 지금 유대인들은 죽기로 이미 날짜가 잡혀 있잖아요. 하만은 최고 권력자잖아요. 거기다가 또 하만이 그 모르드게를 잡아놓을 막대기까지 다 준비했잖아요. 모든 권력을 하만이 다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왕은 절대 권력 하나만 가지고 있는 거고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하만에게 꼼짝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게 뒤집어지는데 불과 몇 시간밖에 안 걸리는 거예요. 그 밤 하룻밤 지나고 나 보니까 상황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오늘 본문의 제목에 하나님의 방법으로라는 말의 뜻은 인간이 생각할 때는 전혀 가능성이 없는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를 뒤집는다는 거예요. 우리 6장 1절에 보십시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날 밤이란 말은 어떤 밤이냐면 에스더가 하만과 왕을 초대했던 그날 밤이에요. 첫날 식사방 초대했던 날이거든요. 그리고 이 밤에는 하만이 모르드게 죽이려고 바깥에다가 내라시면 죽이려고 막대기 준비한 날이에요. 긴 장대를 하나 준비한 날이거든요. 이 밤에 하만은 무슨 생각하고 있을까요? 내가 내일은 반드시 모르드게를 죽이겠다. 잠이 잘 안 와요. 하만도 마음이 들떠가지고 내가 내일이면 모르드게를 반드시 죽인다 그런 마음이 있어가지고. 그럼 에스더는 가만히 있나요? 에스더는 밤새 또 뭐라 고민하냐면 내가 내일 임금님을 만나가지고 내 소원을 얘기할 터인데 어떻게 얘기하는 게 지혜로울까? 에스더는 또 에스더 나름대로 잠이 안 와요. 에스더도 에스더 계획이 있거든요. 또 이 밤에 하나님께서도 깨어서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움직이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만은 생각할 때 정말 자기 계획대로만 모든 게 움직일 것 같지만 일의 중심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시면 6장 1절에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않았다고 했는데 그러면 왕이 왜 잠이 오지 않았느냐? 우리가 뭐 역사적인 배경을 놓고 보면 일반적으로 옛날에 절제 군주들은 암살의 위험성이 하도 많아가지고 잠을 깊이 안 들었다고 하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왕이 깊이 잠이 안 들었을 수도 있고 또 옛날에는 위험하다 보면 왕들이 주변에 이제 무사들을 자기 방 주변에 이렇게 곳곳에 배치하고 잠을 들거든요. 그런 게 하나 있을 수도 있고 또 성경적인 내용만 잠깐 보다 보면은 분명히 에스더가 뭐 할 말이 있긴 있는데 그렇게 위협을 무릅쓰고 왔는데 말을 안 하고 밥 한 끼 차린다고 했는데 저 사람 무슨 얘기가 있을 건데 그게 궁금했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큰 뜻의 차원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잠을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날 아하스의 왕이 잠이 들지 못하더라. 그래서 그날은 하나님께서 뭐를 하게 하셨냐면 역대 일기를 읽도록 이렇게 하신 거죠. 우리 한번 보십시오. 성경 말씀에 1절에 다시 보시면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역대 일기란 말은 왕조실록하고는 좀 다릅니다. 내용은 전부 다 중요한 국가의 사항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역대 일기는 수시로 왕이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고 왕조실록은 왕이 죽고 난 다음에 보게 돼 있잖아요. 그죠? 왕이 죽고 난 다음에만 보게 돼 있어가지고 왕들이 궁금해하잖아요. 혹시 저놈들이 내가 나쁘게 한 것까지 기록하고 있나 싶어가지고 보려 그러면 사관들이 목숨을 걸고 못 보게 하는 일 있잖아요. 그래서 왕들이 사관들 무서워서 함부로 욕을 못해요. 왕이 욕한다, 아무개 욕했다 그러면 왕이 몇 시에 누구에게 욕을 했다. 그걸 기록을 해놓잖아요. 왕조실록에. 그러다 보니까 왕들이 선군이 되려고 굉장히 애를 썼다고 하는 그 왕조실록 때문에 했다고 하는데 어떻든 역대 일기라고 하는 거는 그거랑은 다르게 국가의 대소사가 있으면 그 상황을 기록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공과를 어떻게 처리했는지 그런 것들을 기록하고 있는 게 역대 일기거든요. 그런데 그날 읽었던 내용이 어떤 내용이 들었냐면 2절입니다.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스의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했는지라. 이거는 이제 언제 일이냐면 이 사건이 있기 5년 전쯤의 일이에요. 5년 동안은 아무도 몰랐어요. 이 사건이 묻힌지를. 근데 5년쯤 지난 다음에 사건이 발견됐는데 5년 전에 그때가 에스더가 왕후가 되던 그 해예요. 나라가 막 혼란한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막 혼란한 틈을 이용해 가지고 빅다나와 데레스라고 하는 이 환관들이 당시에 모반을 일으키려고 사건이 있었는데 그걸 문지기였던 모르드게가 발견해 가지고 그걸 에스더에게 얘기를 하고 에스더가 다시 왕에게 얘기하고 그리고 그 왕이 사실을 조사해 가지고 사실이어 가지고 두 사람들을 처리한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왕이 궁금했던 거예요. 이거 그 사람 그때 당시에 모르드게라는 사람한테 무슨 상을 줬느냐? 우리 한번 성경 말씀 보십시오. 3절에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상 줬냐 했더니 상 안 줬다는 거예요. 이 뒤에 보면 이 왕의 목숨을 구한 거에 대해서 왕이 주고 싶은 상이 상당히 큰 상이에요. 엄청나게 큰 상이거든요. 자기 신하 중에 최고가 왕복을 입고 가야 될 만큼 큰 상이었기 때문에 모르드게를 엄청나게 높은 자리에 세워야 되는데 모르드게가 그 상을 못 받고 지나간 거예요. 이런 건 잊혀질 수가 없는 일입니다. 원래는 옛날 사관들이 꼼꼼하게 기록하고 옛날 관리들이 꼼꼼하게 기록해요. 요즘만 꼼꼼하게 기록하는 게 아니라 옛날 사람들이 꼼꼼하게 다 기록에 남겨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감사한 게 옛날 역사책들을 읽으면 사람들이 자세히 기록해 놓은 거 그거를 볼 때마다 저분들이 기록에 안 남겨놨으면 어떻게 했을까 그 정도거든요. 이런 중요한 일은 반드시 기록에 남길 뿐만 아니라 반드시 상도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상을 안 받은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어떤 대가를 반드시 받았어야 되는데 그 상을 받지 않았습니다. 왜 이런 일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일이 5년 뒤에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일부러 숨겨두신 거예요. 잠을 들지 못하게 한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이걸 숨겨두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때가 되면 다 드러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어떤 때 우리는 답답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수고했는데 왜 하나님 못 알아주시지?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날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잊으시는 법은 없어요. 다 기억하고 계시거든요. 다 기억하고 계셨다가 적당한 때 하나님께서 그 문제가 수면 위에 떠오르게 하셔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답답해요. 하나님께서 저 사람 분명히 나쁜 사람이 저거 드러나게 했으면 좋겠는데 아무도 모르도록 다 감춰두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되면 탁 터져요. 그게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인데 사람들에게 모함을 받았어요. 세월이 지났는데 저 사람 모함 받으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 좋으면 다 드러나게 하시고 진짜 나쁜 사람이에요. 근데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처럼 비춰졌어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다 드러나게 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드러나시기 때문에 사람이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절대 못 속여요. 다 드러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 드러나게 하셔가지고 하나님이 공의롭고 정의로우신 분이라는 걸 하나님 반드시 알게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기막힌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가는데 이게 방법도 기막힌 방법이지만 모르드게의 어떤 그런 영광을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고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악행을 드러내시는데 그 타이밍이 너무 절묘한 거예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왕이 역대 일기를 읽다가 모르드게에게 뭐 했느냐? 모르드게에게 아무 상을 준 적 없습니다. 그럼 모르드게에게 상을 줘야지. 여봐라, 바깥에 누구 없느냐? 얘 누구 있습니다. 누구냐? 하만 들어오라 그래라. 딱 타이밍이 딱 맞잖아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이. 한번 우리 4절 보십시오.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매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에 이른지라. 지금 하만은 여기 왜 와 있냐면 임금님 제가 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는데 허락해 주십시오. 그 얘기하려고 지금 앞에 와 있는 거예요. 막대기 준비해 놓고. 근데 이제 왕궁에서는 무슨 일이 있는 거냐면 이 모르드게를 상 주려고 왕이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하만을 시켜 상을 주려고 하고 있는 거고 지금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다 계획을 다 짠 거예요. 지금 입만 열면 내가 딱 얘기해야지. 그런데 그 타이밍에 마침 왕이 하만 들어오라. 그래서 하만이 들어왔습니다. 우리 한번 5절에 보십시오.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하만이 뜰에 섰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들어오게 하라 하니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이 존귀라는 말은 최고로 높이고 싶은 사람, 그런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최고로 높이고 싶은 사람은 이 페르시아 제국에서 현재는 하만밖에 없어요. 최고 높이고 싶은 사람은 하만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만을 생각할 때 최고 높이고 싶은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할 때 하만이 생각할 때 저거 내 얘기인데 왕이 나에게 무슨 큰 상을 주려고 하는가 보다. 그러면 내가 정말 마음에 원하는 것을 달라고 왕에게 얘기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 소원을 얘기하게 됩니다. 우리 한번 보십시오.
6절에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너 내게 하는 거구나. 그럼 내가 필요한 거 달라 그래야지. 그때 8절입니다.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 이 사람이 지금 이제 서너 가지를 얘기를 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먼저 왕복을 준비하십시오. 왕복을 왕이 존귀하게 하고 싶은 사람에게 왕복을 입히십시오. 사실 왕복을 입히지 않거든요, 일반적으로요. 자기가 지금 입고 싶은 게 뭐냐면 왕복을 입고 싶어요. 자기가 권력의 최종점에 왔기 때문에 자기가 왕복을 한번 입어보고 싶어요. 근데 왕복 입을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왕이 타는 말, 이것도 못 타요, 일반적으로는요. 물론 어떤 기회가 주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왕이 타는 말도 못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거 탄다는 거는 왕의 권력에 도전하는 거잖아요. 세 번째는 왕이 쓰는 왕관을 쓰게 해주십시오. 여기까지 가는 경우는 너무 지나친 경우예요. 그래서 11절에 보면은 왕이 왕의 옷과 왕의 말은 타게 하지만 왕관 얘기는 빠져 있거든요. 이게 이제 지금 하만이 결국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가는 거예요. 하만이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는 거예요. 자기 얘기인 줄 알고 이 얘기를 딱 던졌는데 왕이 나중에 이걸 딱 보면서 모든 사건의 퍼즐이 맞는 거예요. 아, 저놈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할 뿐만 아니라 에스더도 죽이려고 했고 또 그다음에 에스더를 겁간하려고 하는 사건, 강간하려고 하는 사건이 있었고, 아, 저놈이 왕관을 쓰고 왕복을 입고 왕의 말을 타? 아, 저런 얘기를 꺼냈어? 아, 저놈 속셈이 권력을 해가지고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하는 저 생각까지 있었구나. 어디 감히 왕이 입는 옷과 그 말과 왕관을 쓴다는 거야. 왕이 왕관을 안 씌워주거든요. 뒤에도 모르드게에게 안 씌워줍니다. 옷은 입히고 말은 하게 합니다만 왕관 안 씌워주거든요. 자기가 결국 자기 꾀에 넘어지는 거예요. 악한 사람들은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가요. 자기가 했던 계획들, 자기가 누구 뒤집어 씌우려고 하고 남 힘들게 했던 그 수에 자기가 넘어갑니다. 안 넘어갈 것 같잖아요. 어떻든 악한 사람들은 자기 수에 자기가 넘어가고 자기가 남에게 뒤집어 씌우려고 했으면 그 뒤집어 씌운 거에 자기가 뒤집었어요. 부메랑처럼 돌아와가지고 자기가 옛날에 했던 말, 자기가 옛날에 했던 행동들, 그게 다 연결이 돼가지고 하나처럼 만들어져가지고 모든 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7장 12절에 보면 누구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는 말이 있어요. 성경에서 이걸 황금률이라고 하거든요. 내가 누군가가 나한테 해주기를 바라는 게 있잖아요. 누가 나 잘해주길 바래요. 그러면 잘해줘야죠. 누가 나를 좋은 사람으로 칭찬해주길 바래요. 내가 칭찬해줘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나는 남에 대해 막 비난을 해요. 근데 사람들은 나한테 칭찬하길 바라고 날 좋은 사람이라고 말하길 바래요. 그런 일은 없어요. 남이 나에게 좋은 사람이기를 바라고 나 좋은 사람을 얘기해 주려면 내가 그만큼 칭찬을 많이 하고 그만큼 선을 베풀고 그만큼 은혜로운 삶을 살아야 되고 그래야 사람들이 좋은 사람이라고 부르지. 나쁜 짓 다 하고 났는데 사람들한테 가서 날 나쁜 사람이라 그러면 화를 내는 거예요. 내가 한 걸 다 사람들이 밝혀내면. 근데 사람들이라는 게 바보가 아니거든. 다 알아요. 사람들끼리도 저 사람 그동안 했던 말들, 그 사람도 그동안 했던 행동들 다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하만처럼 이렇게 미련한 방법으로 누굴 죽이고 해코지하고 뭐 그런 걸 두고 당하기보다는 그리스도인들도 정말 내가 사람들에게 존중받으려면 내가 존중받게 행동하는 거예요. 내가 칭찬받고 원한다. 그러면 내가 칭찬받는 말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작은 것 하나라도 나누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의인의 자녀가 걸식하는 일이 없다고 했거든요. 의인의 자녀란 말은 남에게 많이 나눠주는 사람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그 자녀들이 굶지 않아요. 많이 나눠준 사람들은 나중에 내 자녀들도 누군가에게 받아요. 그런데 내가 정말 악착같이 나랑 내 식구들만 했다. 그러면 내 자녀들 어려울 때 아무도 안 도와줘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항상 마음에 기억할 것이 내가 남에게 받기를 원하는 대로 내가 남에게 해야 된다 하는 게 이제 성경이 가르치는 가르침일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10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핵심적인 내용이 들어왔는데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푸시는데 그동안 이제 모르드게랑 에스더랑 많은 유대인들이 기도했잖아요. 그 기도의 결과가 여기서 다 이루어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뤄 가시는데 이 일은 그 시대만 일어난 게 아니라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그때 그 하나님도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역사는 그때도 일어나지만 지금도 우리 가운데 그대로 일어날 일들입니다. 우리 한번 10절 말씀해 보시면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네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 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무릇 네가 말한 것을 조금도 빠짐이 없이 하라. 여기서 이제 왕관 하나만 빠지게 되는데요. 나머지 것들은 그대로 다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기가 계획했던 거랑은 완전히 다른 방향이에요. 어제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 사건에 어제 그러니까 왕이 역대 일기를 읽던 그날 밤이거든요. 그날 낮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때 이 모르드게는 하만은 모르드게 죽이려고 계획을 짰었고 또 자기가 에스더 집에 초청받아가지고 굉장히 기분 좋아가지고 자기 나름대로는 진짜 세상의 권력을 자기가 다 갖는 줄 알았어요. 근데 불과 몇 시간 지나서 아침이 딱 됐는데 그 권력이 순식간에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간혹 성경을 보다 보면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꿈의 사람이 되십시오. 요셉은 꿈을 꿔서 이집트의 총리가 됐습니다. 이집트 큰 나라 아니에요. 생각보다. 요셉이 제일 큰 위치에 올라간 사람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은 제일 큰 위치에 올라간 사람은 따로 있어요. 요셉도 별로 큰 위치까지 올라가지 않았고 다니엘도 여러분 다니엘은 기도해서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때도 페르시아 제국이랑 바사 제국이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세계 최강국의 가장 높은 자리까지 올라간 사람은 모르드게예요. 모르드게가 뒤에 총리로 올라가거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길 바란다 그러면 모르드게 같이 해야 된다 하는 게 맞는 얘기인 거지. 굳이 권력에 욕심이 있거나 높은 자리에 올라가길 바란다 그러면. 근데 우리는 주로 요셉이라는 사람하고 다니엘이라는 사람한테만 봐가지고 모르드게는 그때 문지기로 끝난 거 아니야 싶은데 문지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총리가 되거든요. 모르드게가 최강국일 때 나라가 그때 이 모르드게가 총리까지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순식간에 바꾸시는데 그 바뀌는데 불과 몇 시간밖에 안 걸리는 거예요. 우리는 안 바뀔 것 같잖아요. 설마 바뀔까 싶은데 하나님께서 기막힌 방법으로 바뀌는데요. 우리 한번 성경 말씀 보십시오. 12절에 모르드게는 다시 대궐문에 돌아오고 복직됐다는 뜻이에요. 하만이 잘랐었거든요, 모르드게를. 그런데 모르드게가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왔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문지기니까 뭐 하급 관료였나 싶잖아요. 문지기가 상당히 고급 관료입니다. 성경에서 보통 경우 저 사람 문지기다 그러면 재판관쯤 된다는 뜻이에요. 상당한 정도의 고급 관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나중에 총리가 되는 거지 문 열어주던 사람이 갑자기 총리가 되고 그런 건 아닙니다. 이 성경적으로는. 어떻든 이 사람이 원래 문지기 자리로 돌아오게 되고 하만은 번뇌하여 머리를 싸고 집으로 급히 돌아갔다. 모르드게 복직되는 걸 봤어요. 그리고 모르드게 가는 길에 자기가 가서 소리 지르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 높이고자 하는 사람 이 사람처럼 된다. 근데 모르드게가 지금 왕복 입었죠. 왕이 타는 말 탔죠. 왕이 주는 모든 전권 가지고 돌아왔죠. 하만이 순식간에 자기가 상황이 자기한테 불리한 방향으로 돌아가는 걸 보고 13절입니다.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말하며 그중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죄송합니다.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러지리이다. 이 사람네들이 어저께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요. 하만이 에스더의 잔치에 갔다 와서 자기 권력 그다음에 에스더가 자기 초청한 거 얘기했을 때 당신 최고 권력이다. 하만 모르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죽여라. 나무 매달아 가지고 공개적인 자리에서 죽여라. 주변에서 그 충고했던 사람이 이 두 사람들이에요. 그의 아내와 친구들이 그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순식간에 여론이 바뀌어버렸네요. 이게 예주인물로 말하면 여론인 거예요. 순식간에 바뀌어버린 거예요. 당신 죽었어 이제. 당신 끝났어. 당신 정치 생명은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순식간에 사람들의 마음이 이 사람들은 정확하게 보는 사람들이거든요. 그전에는 이 사람네들이 눈이 어두워가지고 이걸 성을 못 봤어요. 제대로 봤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랬을 거예요. 저기 하만에게 높은 자리에 올라갈수록 조심해라. 겸손해라. 항상 치인당할 수 있으니 겸손해라 그럴 거거든요. 그때는 이 사람들이 눈이 어두워가지고 하만이 이를 저지르도록 격려하는 그런 발언을 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하만이 뚝 떨어지는 순간에 다 등을 돌려버리는 거예요. 여론이 냉담하게 돌아서면서 당신이 이제 죽었다. 그런데 성경에 보시면 14절에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하여서 엎드러진다는 말은 당신 죽는다는 말이거든요. 당신 죽습니다라는 말을 하는 바로 그 순간에 왕의 내시들이 이르러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빨리 나아가니라.
당신 죽습니다라고 했는데 왕이 보낸 내시들이 왔잖아요. 에스더 집으로. 죽거든요. 이 자리에서 끌려가서 죽게 됩니다. 기막히게 하나님께서 문제를 풀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를 풀게 되는 배경에는 어떤 게 있냐? 첫 번째는 물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게 작용을 합니다만, 가장 중요하게 작용한 중 한 가지가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목숨 건 기도를 들으시고 세상을 바꾸신 거예요. 목숨을 걸었잖아요. 목숨을 걸고 기도한 거, 물론 3일밖에 안 되는 금식 기도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절망과 그들의 그런 포기하고 싶은 마음들을 희망으로 바꾸신 거거든요. 성도들에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라고 얘기하면 성도들이 목사님 알겠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마치 허공을 치는 것 같아요. 성도들의 마음속에는. 그래서 기도 안 해요. 왜 기도 안 하냐 그러면 기도 하나 똑같은 것 같은 거예요. 기도 하나님 아버지 뭐 도와주십시오. 그 얘기를 하나 마음속에 걱정하면서 하나님 도와줘야 될 텐데 그런 걱정 하나 똑같은 생각이 드니까 사람들이 기도하는 기도 자체를 안 해요. 근데 지금 이 문제가 안 풀릴 것 같은 문제인데 불과 몇 시간 내에 기막힌 방법으로 하나님이 푸셨는데 그게 기도의 결과예요. 에스더가 그랬잖아요. 3일 동안 금식 기도하고 합시다. 그러면 하나님 풀어주실 겁니다 하고 했는데 3일 만에 하나님께서 문제를 풀어주신 거거든요. 특별히 이제 성도들이 중요한 문제에 부딪혔을 때, 중요하고 긴급한 문제들이 있잖아요. 가정에도 있을 수가 있고 나라에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럴 때는 금식 기도하는 것도 필요해요. 근데 이제 금식 기도를 가볍게 여기는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난 배고프면 기도 안 되더라. 집중도 안 되고. 누가 금식 기도 한다 그러면 쓸데없는 짓 한다고 말이야. 그런 얘기 몇 번 들었어요. 누가 금식 기도 한다 그러면 아이고 그냥 배고파서 기도가 나오냐고 말이야. 그 누가 옛날에 그랬는데 밥 먹으면서 기도하라 그랬다고. 금식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고 그 체험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목숨 걸고 기도하는 사람들의 그 기도를 하나님이 무시하지 않는다는 그 간절함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 기도를 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이 기도를 왜 하겠어요? 배고프고 다 힘든 일인데. 근데 하나님께서 목숨 걸고 기도한 일에는 하나님께서 목숨 걸고 도와주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기막힌 방법으로 마치 한 편의 드라마 같잖아요. 이건 실제로 있던 일이고 실제로 기록된 사건이고 세상에서 가장 분명한 건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분명한 건 없어요. 이게 제일 분명한 사실인데 그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기도했더니만 하나님 풀어주셨다. 그러니 당신들도 어려운 문제 부딪히면 기도해라. 금식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 성경 말씀 하나 보실까요? 마가복음 9장 29절입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옛날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유라는 말이 종류를 한문으로 쓴 표현이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어요. 베드로랑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올라가셨는데 밑에 제자들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벙어리 되고 귀신 들린 사람을 데려왔어요. 어떤 사람이 자기 아들을.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부탁하기를 우리 아들 좀 치료해 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 치료하려고 막 쇼를 하는데 안 됐어요. 뭐 귀신 물러가라 막 치료 받아라 했는데 안 됐어요 이게. 그래서 예수님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려오니까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물어봤어요. 당신이 할 수 있으면 이것 좀 고쳐달라.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할 수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러면서 그 악령을 쫓아냈어요. 그럴 때만 제자들이 여쭤봤어요 예수님께. 예수님 저희는 왜 못했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라 그랬냐면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 예수님의 제자들이 원래 귀신을 잘 쫓아냈어요. 예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귀신 잘 쫓아내고 병도 고치는 역사가 있었거든요. 이 사람들이. 그런데 언제부턴가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기도를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귀신 쫓아내지 못하고 귀신한테 망신을 당한 사건이 생긴 거예요. 악령 쫓아내지 못하고. 그런데 그 성경이 마가복음 9장 29절 성경이 마태복음 17장 21절하고 병행규절이거든요. 마태복음 17장 21절에 보면 성경에 없음이라고 돼 있어요. 거기가 여러분 성경책에 보시면 없음이라고 돼 있는데 어떤 사본에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라고 돼 있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우리가 원문적인 내용을 봤을 때 기도와 금식이 성도들에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질병에 놓여 있든 혹은 여러분들은 아니더라도 누가 아픈 사람이 있든 누가 정말 긴급한 문제에 놓여 있든 자녀들이 걸려 있든 부모님이 걸려 있든 이럴 때 기도도 하시고 금식도 하시고 기도의 효과를 높이는 것 중에 하나가 금식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금식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문제를 풀어주신 줄 믿고. 제가 말씀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때로는 악이 이기는 것 같고 하나님이 지는 것 같아요.
역사를 볼 때도 그렇고 분명히 악이 이기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지나고 나보면 악이 이기는 경우는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이 이기고 하나님 방법을 하나님이 다 풀어가셔요. 근데 우리는 악이 이기는 것 같아가지고 악한 사람이 부러워요. 저 사람은 악한 사람인데 왜 저렇게 잘 되지? 왜 우리는 안 되지? 막 그런 괴로워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악한 사람들이 받은 벌은 첫 번째가 뭐냐면 그의 악함이 벌이에요. 어떤 사람이 사기를 쳤어요. 그래가지고 수조를 벌었어요. 그런 사람도 요즘 최근에 많잖아요. 악한 사람이 받는 벌은 뭔가요? 그 사람이 남에게 사기를 칠 만큼 자기를 속이는 능력이 사람이 됐다는 얘기예요. 자기 자신이 거짓말쟁인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이 받은 최고의 벌이에요. 어떤 사람이 누구를 칼로 찔러 죽였어요. 살인을 저질렀어요. 그리고도 뭐 남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모르게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래도 그 사람이 받은 벌은 뭐냐면 남을 죽여도 양심에 가책이 없을 만큼 악한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악으로 똘똘 뭉쳐 있는 거예요. 악으로 똘똘 뭉쳐 있는 게 그들이 받은 최고의 벌이에요. 보통의 경우 사람이 사람 어떻게 죽여요? 사람이 어떻게 사람에게 사기를 칩니까,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들이 내가 나를 속이고 내가 거짓의 사람이 되지 않는 한 사기 못 쳐요. 난 못 죽입니다. 남에게 해코지 못해요. 남에게 함부로 못합니다. 사람이 내가 악한 사람이 되어야지만 할 수 있는데 실제로 우리는 주변에 보면서 저 사람은 악을 했는데 저렇게 잘했는데 어떻게 되는가 걱정할 텐데 그들이 받은 벌은 악함대로 가는 거고, 우리 믿는 자들 하나님 자녀들로 누리는 복은 뭐냐면 적어도 손해도 복은 피해를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겐 저서 그런 마음은 주시지 않는 거. 선한 마음을 가지고 사람 측은히 여기고 나눠주는 마음으로 가는 것, 그게 하나님이 주신 복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크게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역사를 좀 지나다 보고 세상을 살다 보면 어떻든 하나님이 이겨요. 하나님이 바꾸십니다. 세상도 하나님이 바꾸시고 우리의 기도도 떨어지지 않게 하나님 반드시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개인의 문제를 놓고도 기도하고 사회적 정의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그렇지만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기도하시는 분들은 목사님 기도하는 거 아무 소용 없는 것 같아요. 교회에서 늘 하는 말이지만 전 사실 기도의 필요성을 못 느끼고 기도를 하는 게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예수님께서 할 일이 없어가지고 들어주지도 않을 거면서 기도하라고 하시겠어요? 너희들 힘써 기도해라. 내가 들어주지 않으마. 기도해라. 너 소용없다. 이런 식으로 주님 말씀하시는데 한 구절도 없잖아요. 기도해라. 다 이루어진다. 두드려라. 열린다. 찾으라. 찾는다. 너희들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 응답하신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지, 그 예수님이 가장 확실하시고 분명하신 그분이 쓸데없는 말 하지 않으실 거 아니에요. 세상에서 우리가 믿을만하고 성실하신 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밖에 없거든요. 그 예수가 자기의 이름을 걸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내가 도와준다. 그러니 우리들이 부딪힌 직면한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막히게. 오늘 이 문제가 딱 풀리는 데는 불과 몇 시간 안 걸렸거든요. 몇 시간 전에는 절망이었어요. 모르드게랑 다 끝날 줄 알았거든요. 근데 몇 시간 후에 보니까 하만과 그에 관련된 사람들이 다 죽고 끝나요. 이게 끝이. 불과 몇 시간 만에 하나님 기막하게 푸시거든요.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는 성도들은 힘써 기도하시고 믿음에 낙심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안에 감사합니다. 저희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며 선악과 안에 심판하심을 믿고 기도하는 자들을 하나님 반드시 도우심을 믿습니다. 저희들이 기도에 지쳐 있고 때로는 낭망할 때가 많이 있지만 성실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는 줄 믿고 기도에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들이 직면한 문제 앞에 기도와 금식으로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속히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주의 자녀들 기도에 힘쓰되 절대 낙심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